요엘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 들이닥쳐서 온 땅이 이제 황폐화가 되고, 그런 재앙 속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 앞에 요엘서 1장의 초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지지난주에 이제 요엘서를 시작하고, 지난주에는 우리 김우은 전사님이 잠깐 설교를 다른 본문을 하셔서 아마 오늘 본문이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매주 이제 요엘서를 했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지지난주에 요엘서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앞에 요엘서 1장 초반부 내용이었죠. 오늘 이어진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이어진 이제 메뚜기 재앙뿐 아니라 이 당시에 보면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덮친 그런 시기 돼서 그 고통이 이제 가중이 되었죠. 1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 당시에 이제 급심한 가뭄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계속적으로 되어진 것이 지구온난화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그때도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이제 크게 되고 어른이 되면은 점점 지구 생태계가 환경이 파괴될 텐데, 지구 평균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참 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게 예상대로 지금 실현화되고 있죠. 지구 온도가 높아지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서부 해안 쪽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보면은 산불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는 호주에도 큰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한반도 면적만큼의 그런 크기의 면적이 그냥 불에 다 타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야생동물들도 캥거루나 또 코알라 이런 경우도 그냥 다 불에 타가지고 짐승들도 함께 고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어려움, 재앙으로 덮치고 있고, 그뿐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가 제 1순위인데,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덮었다고 해서 다른 재앙들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늘 있었던 재앙들도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재앙이 거듭하고 있는 이때인데, 이 요엘서가 기록될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덮쳤고 가뭄이 덮쳤고 이런 상황이죠. 그때 당시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문제가 생긴 거죠. 올해도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재난지원금을 이제 받기도 했는데, 아마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국민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16절, 17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니까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당장 이제 먹는 게 어려워졌고, 18절에는 방금 또 호주 산불도 얘기했지만 짐승들도 울부짖는다 이 말이에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런 어려움의 때 메뚜기 재앙이 덮쳤죠. 가뭄이 덮쳤죠. 먹을 것도 떨어졌죠. 짐승들도 울부짖고 있죠.
이런 재앙의 때에 오늘 13절로 다시 보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해서 이제 모든 제사장들과 성전에 수종 드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오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러한 이제 어려움의 때에 재난이 가중되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재난들, 이런 어려움들은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날을,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날이 가까워왔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장에게로부터 이르르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날은 다름 아닌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당시에 현실 속에 닥쳤던 그 메뚜기 재난은 다름 아닌 마지막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을 예견하는 것이라는 통찰을 갖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전에는 이런 경험이 없었던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 한 해를 살았고 새로운 또 질병을 만나게 됐는데 이것은 곧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예견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도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가 펼쳐져요. 그 세상의 역사가 적혀진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봉한 도장으로 인을 찍은 게 있어요. 그 인을 풀 때마다 이제 모두 7가지 인, 7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있고 7 대접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예를 들어 7인 심판에 보면 이런 재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이니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잘 알고 있죠. 얼마 전에도 어떤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 같은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미국인 수가 2차 대전보다 더 많다면서요. 2차 대전으로 인해 죽은 미국인 사망수보다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망수가 더 많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검, 전쟁이죠. 전쟁. 흉년, 경제적인 이런 궁핍이죠. 사망, 질병이나 전염병이죠.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7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7 나팔 심판인데 생태계 재앙입니다. 오늘 봤던 말씀하고도 연결되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7인 심판 때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나와 있는데 7 나팔 심판은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아까는 4분의 1인데 지금은 3분의 1이니까 점점 더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이런 재앙이 닥쳤는데 앞으로 이런 재앙이 계속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더군다나 더 심한 재앙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렇게 심판의 강도가 세지다가 결국 마지막 어디를 향하느냐?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활동하는 것이고 거기에 미혹을 받은 수많은 땅의 권력자들 혹은 경제적인 여러 상인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다 더러움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음행의 마음으로 더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는 것으로 마지막 심판을 향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 주셨던 그 계시 속에는 이 세상을 향한 계시 가운데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나중에 7 대접 심판으로 점점 더 그 심판이 가중되는데 결국 그 심판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최후의 심판을 향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성도에 있어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좀 약간 초연한 자세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초연한 자세로서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어려움의 때, 이런 재난이 가중된 이때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결국 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은 마지막의 심판을 예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3절 보면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놀라운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스도록 누울지어다. 비록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너희는 슬퍼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라고 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죠. 내 하나님. 그럼 희망이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으지 못함이로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재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내 하나님이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도들을 역시 그 주민들 역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혹시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없는지 생각하고 때로는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름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울며 애통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 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 완전 파괴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였도다. 예레미야는 처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 나의 고초, 쑥, 담즙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되지만은 24절에는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렇게 소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소망이 생겼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참 바라기는 그 확진자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확진이 돼버리면 내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뭐겠습니까?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 아닙니까? 저 사람 확진자였대. 그러면 더 사람들과 가까이 가기도 본인 스스로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은 누구나 다 확진에 걸릴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해도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 이제 하나가 되어지고 위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그런 확진 이후에 또 사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유가족들에게 더욱더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고 친아들로서,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거룩에 매진하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예견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과 완성이 우리를 기다리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에, 이 세상의 죄에 너희는 참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여러분 모두 2020년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나오셨는데 이런 또 수요 예배 드린 적도 많지가 않죠. 비대면 예배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고 하면은 더 그래도 으쌰으쌰 할 텐데 비대면 예배다 보니까 그저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그런 예배와 그런 발걸음을, 또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셨고 믿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도 벌써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한 8일 지나면 9일째 되면 한 살 더 먹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오신 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분발하시고 또 이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매진하시고 오늘처럼 과거처럼 앞으로도 더더욱 힘써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예견하는 어려움이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분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고 마지막 최후의 구원의 완성의 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체념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분발하며 나가는 복되고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시니 오늘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더욱더 구원의 완성과 소망을 향해 달려가기로 부름받고 결심하는 우리 하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